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끌. 예. 여러분 영끌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예. 우리 초등학생 정도면 오히려 여기서 손을 드시는데 영끌. 초등학생들 영끌 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이게 아직 어려서 또 그런가? 너무 어려서? 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한다. 예. 뭔가를 할 때 영끌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부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분 같으면 논다. 아니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잔다. 뭐 이렇게 뭘 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하는 그걸 이 영끌이라고 말해요. 영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요즘에 영끌 어디에 영끌하세요? 네, 각자가 이제 떠올라지는 그 상황들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잠을 자기에 영끌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기에 영끌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영끌하는 분이 우리에겐 다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에 영끌하는 한 시인이 등장해요. 뭐를 사랑하기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요. 저 봐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저렇게 놀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놀고 있어. 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보니까 주의 집.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냐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하는 그 사랑스러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쵸? 그때가 언제예요?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아니면 새 차가 나왔을 때? 아니면 언제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봤을 때, 이제 막 태어난 내 자녀를 봤거나 아니면 뭔가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뭔가를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찌 이리 사랑스러울까? 어찌 이리 이쁠까?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요. 애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애인. 사랑하는 애인. 또는 우리로 같으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그 애인의 마음 이해해보면 지금 이 시인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자녀들 2박 3일 동안 수련회 보내놓고 보면 부모님이 한두 시간은 시원하다 생각하지만요. 밥을 먹을 때가 되고 잠잘 때가 되면 어때요? 생각나죠. 보고 싶죠. 그러지 않아요?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땡땡땡. 네. 어쨌든 자녀를 먼 길 떠나보내면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좀 편해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2절도 띄워주시고요. 봐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함이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어때요?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전인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마음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대요. 육체와 영혼과 마음 전인을 다해서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대요? 쇠약해 됐대요. 쇠약할 지경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병들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그렇죠? 지금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요, 너무 그립고 너무 사무쳐서 지금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지경에 이를 만큼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 영끌,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시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3절과 4절에도 보면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와요. 얼마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으면 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요. 3절부터 4절 보실까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누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또 누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제비, 참새와 제비,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자기의 집을 살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고 살아가는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그들이 너무 부럽대요. 마치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참새와 제비가 지금 자기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짐승 중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그 짐승 하나가 참새고 제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집을 얻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어 살아가는 이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이 시인이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겠죠. 예배를 돕거나 예배를 집례하거나 레위인과 또는 예배, 찬양을 하는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사는 그들이 부럽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이 심정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네 절을 통해서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전경을 나왔거든요. 육군으로 갔다가 거기서 착출이 돼가지고 정읍에 있는 508 부대에서 전경 생활을 했어요. 대모를 진압하는 부대죠. 거기서 주요 보직은 이제 5분 대기조라해서 이제 말은 굉장히 화려해요. 간첩이 침투했을 때 찾아서 이렇게 점령하는. 근데 간첩은 꼬리도 못 바꿔요. 네, 계속 이렇게 군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전투 경찰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대로 파견을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밤에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경찰들 2열 종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걸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밤에 해요. 그래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날씨가 좋은 날은 걸어 다니는 게 괜찮아요. 근데 정읍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정말 많이 와요. 웬만한 강원도만큼 눈이 오거든요. 눈이 너무 와가지고 이제 걷기도 힘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버틸 수 없는 그 정도의 추위에 이제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이제 12시, 1시쯤 되면 이제 부대 차가 와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부대로 이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부대차를 기다리고 서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부대차를 기다리는 딱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보면
불이 다 켜져 있단 말이에요. 12시에. 나는 밖에서 추워가지고 막 오돌돌돌 떨고 있는데 불이 막 켜져 있어. 그러면 그 집이 너무 따뜻해 보여. 그 집이 너무 부러워요. 아,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면을 먹고 있을까? 영화를 보고 있을까? 자고 있을까? 너무 부럽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 지금 저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디 가겠지. 어딜 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버스를 기다리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워하는 마음처럼 그 집을 부러워한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넣고 하나님의 성전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보금자리를 얻어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놓고 부러워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우리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할 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요리조리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성전 중심의 삶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중심의 삶. 아멘.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아멘. 이 민수기 2장 2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니 그 민수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회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과 서편과 남쪽과 북쪽에다가 각 지파들이 네 진을 만들고 한 진에 세 지파씩 들어가서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지해야 될 대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장막이 뭐 몇 개 없으니까 인구수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총 다 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했을 때 몇 명일까요? 군사력을 가진 군사만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별로 안 놀라시죠? 더 놀래요. 군사만이니까요. 그러면 군사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누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죠.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이 레위 지파까지 다 하면 약 200만이에요. 광주 인구수를 훨씬 넘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대형을 갖추고 움직이고 진을 쳐야만 돼요. 200만의 숫자가. 그리고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이 지파와 성막의 거리를 약 1km 정도 뛰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보이니까 다 보이는 것 같지만 1km를 뛰어가지고 이 진을 세 방에 친다. 근데 그 숫자가 200만이다. 여러분 이 대형을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200만의 숫자가 이 대형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 40년을 유지하면서 걷고 서고 진 치고 짐 풀고 싸고 짐 풀고 싸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기준이 있으면 돼요. 기준이 분명하면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딱 정착만 하면 200만 명이라도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가면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기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면 이 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대형을 갖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막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중심에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대형을 갖추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집에 올라갔을 때 그 집이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이 나 있었대요. 다니엘은 그림요. 이 창문에 서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감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사실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리오 왕이 하나의 금령을 내렸어. 어떤 금령을 내렸냐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금령을 내렸어요. 무슨 금령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에요. 다리오 왕, 그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 왕에게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금령을 내렸다고요. 이 명령을 지키면 어디 간다고요? 사자굴에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닫아야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돼요? 불평을 해야 돼요? 불평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사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 신앙 대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그 어지러운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막을 향하여 살아갈 때, 성막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그 인생을 살았더니 그 신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이 득실거리고 거짓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다? 하나님.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해갈 수 있는. 신약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지금까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을 사랑하는 성막 중심의 삶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성막 중심의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전이에요. 내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분명히 보세요. 우리 개인이 다 성전이기도 하지만 누가 성전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성전인데 굳이 교회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 뭐 어디든 성전인데 어디든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 맞죠? 맞습니다. 내가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전인 여러분도 거룩해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 중심의 삶, 신약에서 말하는 성막 중심의 삶,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성막 중심의 삶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모임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순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없이 여긴다면 모순이에요. 뭔가 하나는 거짓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한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